그로 인한 폭력을 멈추고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독교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바로 이동환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 기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정말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라 조심스럽지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19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해 인천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축제에 한 목사님이 참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이동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석만 한 게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대요. 이 소식을 들은 교단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2022년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이동환 목사에게 2년간 정직 처분을 내렸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관점에서 이동환 목사의 행동은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명확히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너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로마서 1장 26절에서도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로 설명되고 있죠. 두 번째, 성경에서는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설명하죠. 이는 결혼이 이성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신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목사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동환 목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용적 신앙과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종교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성서가 가르치는 사랑의 길을 따라갔을 뿐 이라는 말을 하면서 교단의 정직 처분에 불복했고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교회 재판 과정에서 내 권리가 침해됐다. 공개 재판도 못 받았고 기록도 제대로 못 받고 변호인의 도움도 못 받았다. 그런데 며칠 전인 2024년 8월 21일 드디어 법원의 결정이 나왔어요. 결과는 바로 각하.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단 내부 일은 우리가 간섭할 수 없어요. 2년 정직 기간도 이미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요? 절차가 좀 이상했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원이 축복식 자체가 동성애 찬성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본 점이에요. 즉 교단이 이동환 목사를 처벌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차별 반대와 인권 옹호를 강하게 주장하며 교회 내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 더욱 동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며 이러한 입장은 교단 내에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교회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전히 기존 교리와 입장을 고수하는 교단들이 대부분이지만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여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동환 목사는 현재의 교회 제도가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리회의 재판법 3조 8항인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성소수자 차별법이라 칭하며 이 규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는 법적 대응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이 문제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종교의 자유, 교회의 역할.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